김희우 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몰몬경의 가르침과 교리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저희를 위해 매번 수업을 이끌어 주신 정혜성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이 수업에 항상 열심히 참여한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그,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매주 똑같은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매주 똑같은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누어졌고요. 또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여러분의 현재 그 이수 현황도 좀 공유를 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제 좀 제가 잘못 체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다시 수정을 요청하셔서 그러한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또 이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보강 부분을 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에게 좀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 그, 이 모임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오전쯤에 여러분에게 시나리오를 하나 좀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좀 다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은 어, 이제 이 아칼이라는 한 새로운 회원이 있는데 이 회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나리오와 질문을 다시 한번 그 채팅창에도 드리고요. 카톡방에도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카리는 새로 침례받은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침례를 받을 때 굉장히 좀 반대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하고 의절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실제로 의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와드 회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매우 친절했는데 이제 개종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교회 회원들이 아카리의 과거에 대해서 불친절한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열의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리는 교회에 충실한 회원이 되고 싶지만 굉장히 낙담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카리의 친구로서 이런 아카리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해주겠냐는 거죠. 이거는 평면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아카리가 새로 침례받은 회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 복음 친구가 교회에 올 때는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한편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회원들도 있죠. 아유, 또 얼마나 버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심리에 받고 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교회 문화 속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복음 친구나 혹은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아카리의 경우는 복음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부모하고 의절하면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결심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그 아카리가 행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불친절한 말을 하고 또 그러한 열의를 조롱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그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프가리는 이제 교회 열심히 충실하고 싶어서 우리 매일 뭐죠? 와놨다 하는 그 반을 운영해 볼까요? 그래서 와드에서 줌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매일 와드 건물에 모여서 같이 좀 와놨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매주 일요일 날 교회 끝나고 좀 같이 나가서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선교 전시 이런 것들도 해볼까요? 이렇게 판넬 같은 것도 만들고 해볼까요? 선교사들하고 같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래된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유 나도 다 옛날에 해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열의를 보고 아유 저거 얼마나 가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조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이거를 꼭 새로운 회원의 관점에서 아카리를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즉, 여러분이 속한 와드나 지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나 어떤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좀 독특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만의.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안 맞는 사람, 혹은 맞추기 힘든 사람, 혹은 나랑은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아우 저렇게 왜 일을 벌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유 저렇게까지 저 활동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냥 자기들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에 관한 어,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입체적인 입장에서 이 아카리의 경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신혜원이 잘 개종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데 회원들이 뭐라고 하네? 아유 교회원들 나쁘네?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는 관점, 혹은 신혜원에게만 이러한 관점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나 다른 모든 오래된 회원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각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각자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안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각자 다르게 가지는 고 있는 관점 때문에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좀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나리오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고민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저는 그냥, 이거 답 주세요. 이제 무슨 말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먼저, 저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답을 좀 드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린 게 어떤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답은, 여러분, 제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는데, 이 답은요, 어서 오세요, 김인영 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집에 있군요. 네, 그동안 바빠가지고. 네. 하여튼, 직장을 환영합니다. 옮겨가지고. 직장을 옮겼어요? 음,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방금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아카리라는 신회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 드렸고, 단순히 이 아카리에 대한 회원들의 비난을 보면서 회원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몰아가는 것보다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신회원이 아니더라도 교회에는 많은 회원들이 각자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좀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사람들이 성향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안 맞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릴 거예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드리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고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답을 들면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저런 얼토당토하는 답을 내놨다고. 근데 여러분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경전에 있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경전 구절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채팅창에 다시 한번 드리면 힐람에서 3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같이 좀 보실게요. 좀 밖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화면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힐람에서 3장에 있는 24절에서 34절 사이에 있는 니파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카리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을 회원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지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 겁니다. 잠시 같이 보시죠. 이때는 힐람에서 첫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록 중에 하나인, 이제 엘마서 이제 중후반부를 지배하고 있는 전쟁 이야기들이 모두 다 마무리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여전히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교회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라면서 3장 24절부터 보시면, 24절에 교회가 심히 크게 번역했고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하고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교회 번영이 심히 크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심히 많아서 대제사들과 교사들 스스로도 측량할 수 없이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 쪽도 있지만 필리핀이 그렇게 많이 회원의 침례들이 받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교부도 16개,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필리핀에서 오시는 장로님들, 자매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그 필리핀에서 선교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FSY 센터 같은 것도 지금 거기에 저어 있고 또 더 많은 한 두세 개를 더 지을 예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혹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선교사들은 교회에 앉아 있었대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구도자들이 해외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구도자라고 불렀어요. 계속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그냥 가르치다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요일 되면 그냥 막 5명씩, 6명씩 이렇게 막 침례받았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24절, 25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26절에 주의 일이 번성해서 실로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합하겠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정말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시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31절에 제이라 하물라와 주변 모든 지역 니파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서 기뻐함이 계속되었고 32절에 49년의 남은 기간에도 평화와 신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고 50년, 51년까지 계속되는데 51년에 교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회를 막 없애려고 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막 교회 들어와서 난장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교회 있는 이 속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4절에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교만으로 자고하여져서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핍박하게 이르렀는 이제 이는 크나큰 악이라. 이로 인하여 백성 중 보다 겸손한 자들이 큰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헤쳐나가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아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그거 이렇게 해야 더 좋은데. 막 이렇게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 이제 청년 독신들한테 이제 일을 막 부름을 다섯, 여섯 개씩 몰아준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교회 의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해서,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미국에선 그런 거 안 해.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 한국이나 그렇게 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 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큰 일이 일어났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보시면 헤드폰 쓰고 성찬 전달하는 사람, 핸드폰 게임 하는 청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관점을 한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자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고 할 때 이제 35절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답이에요. 그 34절에 보면, 그리고 3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에서 표현한 거 보면,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아카리가 겪었던 일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당시에 니파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라고 할 때 35절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해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이제 아카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야, 그거 네가 어렵고 겪는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 있다. 금식하고 기도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너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답이죠? 왜 웃죠, 김민재 교님? 지금 저는 경전에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야, 그건 네가 지금 아직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사람들이 널 비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너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교회 안 나올 사람들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채팅창에 뭐라고 하셨는데, 아, 형제님 티 같아요. 예, 저 F입니다. INFP입니다. INFJ. INFJ입니다. 그래서 저는 극 F이지만, 하여튼, 뭐 대답은 경전에서 한 거 제가 한 대답이 아니라 이거 경전이란 말이죠. 자, 이제 저는 답을 드렸어요. 친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나리오에 있는 아카리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도움을 주면 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채팅창에 지금 말씀이 어려운 분들은 채팅창에 좀 적어주셔도 좋고요.
좀 생각하신 다음에 나눠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괜찮으시면 힐라면서 3장 24절에서 34절을 한번 35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좀 답을, 어, 여러분만의 답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 이해되시죠? 질문 다 드렸고, 경전 드셨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31분쯤에 돌아오죠. 이거 제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가 아니라 저런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줄지인 거죠. 그렇죠. 저런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지금 김민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할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교회 40년 넘게 다녔지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40년 넘게 다녔지만, 저라고 이런 상황이 없을까요? 아니, 저도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하여튼 좀 상처 입을 때가 있었던 거죠. 제가 상처를 준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한 상황들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양측 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은 문제니까 크게 뭐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음. 여러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저한테 좀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현석 형제님, 당신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경전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아카리를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셔요? 그 이야기 보자마자 네. 그냥 겹쳐 보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비회원들 만나면서 그 개종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침례받은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눈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나누고 싶은데 원래 침례를 받으려고 했다가 이제 그때가 고등학생이어서 어머니를 초대를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교회 쪽 횡단보도 있고 저는 반대편 횡단보도 있고 이제 어머니가 차를 타고 저를 마중을 오셔서 이제 같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차에 태우고 이제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그냥 쭉 직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디 가죠? 이러니까 아,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저 뭐 하세요? 이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납치를 당해서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결국에 한 30분 만에 교회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은 받아져 있고 음식 다 준비해놨고 근데 회원들은 하도 안 오니까 한 명씩 떠나고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울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없이 침례를 받고 이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데 그냥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그분들이 저의 신앙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랑 다 같이 이렇게 오는데 제 옆에서 막 뭐 청남 청녀 중에 선교사 가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계속 보내려고 하는 사람 막 부모님을 보면 되게 부럽다. 저렇게 신앙을 옆에서 독려해주는 가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냥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제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근데 참 그 상황들이 저기 나와 있는 쟤 누구죠? 아카리라고 하나요? 되게 아카리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별로 뭐 힘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갑자기 한 개종한 지 지금 7년 정도, 8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라도 뒤에서 저렇게 말을 하고 다녔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밀려왔던 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그래서 조금 그냥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너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너를 사랑해 주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너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음.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리됐어요. 항상 원리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저활동이신 상태였는데 귀환하고 이제 조기 귀환을 했는데 상처를 받으셔서 다른 분의 실수로 이제 교회 저활동이 되셨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교회 그분을 방문하셨을 때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몰몬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 저활동 형제님이 그때 되게 많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 나는 너무 힘든데 왜 자꾸 그냥 원리와 원칙만 강조하려고 할까?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회원들이 다 그런 교리나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너를 도울 거야.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희가 교회 회원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몫이지 저의 몫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든 저든 그런 시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교회 회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점으로 다가가야지. 그 뭔가 판단하고 해결하는 아까 말씀하신 극티의 관점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군대하고 선교사를 마치기 전까지 한 24살 정도까지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나쁜 생각을 혹은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못 견뎠어요. 그렇게 보여지기 싫은 거예요. 한 명한테라도.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귀환하고 이제 복학하고 생활하면서 한 명도 나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가진 태도를 이렇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인정해 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가 나를, 한 명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김민재 형제님의 말씀도 맞고, 아까 저는 몰몬경에 있는 그 헬라면서 3장 35절에 있는 그 가르침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여러분, 지금 김민재 형님 정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카리를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혹은 우리도 이런 일을 겪으니까 불친절함을 겪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태도로 봐주지 않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의견이 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 김대현님. 그, 아까 김민재 형제님께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장 힘들었던 계명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그게 11조 어릴 때부터 내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 친구 중에 되게, 어,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되게 말을 악질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음, 대부분의 반 친구들도 싫어했었는데, 저에 대해서도 약간 기분 나쁘게, 되게 교묘하게 기분 나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좀 놀리고. 그래 저 친구를
티는 안 냈었지만, 그때 저는 되게 소심해가지고, 그 친구는 조금 날라리 같은 좀 친구였어가지고, 티는 안 냈었지만 되게 엄청나게 저는 그 친구를 되게 미워했었어요.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했었고.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게, 저 친구에 대해서 그래 단 하나라도 장점을 하나 찾아보자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예체능을 고3 때였는데 예체능을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준비하는 애들은 약간 수능 그런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잖아요. 일반 학생들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외국어 영역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걸 보고 한번 제가 물어봤었나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예체능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싫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한 게 그래 낫지 않냐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 친구도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 생각을 한 게, 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마음의 상한 채로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쪽으로 마음을 돌리든지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베드라 장로님이 예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베드라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특권이기도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평생의 과제인데, 참,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그, 최윤환 장로님이 예전에 2017년 4월에 처음 이제 연차대에서 말씀하실 때, 옆이 아닌 위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제 침례 받을 때, 뭐, 16살 때 이제 침례를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과 같이 받았는데, 그때 막 복음 나눠가지고, 막, 거의 그 친구, 친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130명 가까이 막 주변에서 다 침례를 받았다고, 가정 역사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근데 침례학교 몇 달 지내는데 교회 회원들이 벌써 서로 막 비난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 이 교회 다녀야 될지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참된 교회라면서 이렇게 회원들이 서로 헐뜯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복음이 회복되었고 그것은 완벽하지만 회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그건 나도 너도 마찬가지다. 어, 그러니까 네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해라.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봐라. 이것이 바로 이제 최장로의 아버지가 수장님께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링크도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어, 저는, 저도 하여튼, 네,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이 교회는 복음은 완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가르침들은 온전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이 그룹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신 말씀, 두 분 모두 다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어, 장자매님 뭔가 말씀 주시려고 마이크 켜신 거예요? 아닌가요? 어, 잘못 눌렀어요.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셔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셔요?
이 아카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추가적으로 드시는 생각들이 좀 있으셔요? 그,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좀 바라보실 때, 어, 음, 쉽지 않죠. 그, 내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렇게 T와 같은 관점보다는 F와 같은 관점으로 한없는 사랑과 이해심과 격려와 또 배려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김혜지 형제님이나 김혜정 자매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는 사실은 그 힐라면서 3장 35절의 말씀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T처럼 원리를 원칙대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 답을 너희가 안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이 나눠주신 의견들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필요한 부분 같아요. 다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혹은 공감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단순하게 그 사람 옆에 서서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같이 욕해주고 같이 뭐 얘기만 들어주고 그래 넌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이 다 잘못했어 무조건 편 들어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저는 좀 두려운 거죠. 지금 김민재 형제님이나 김현정 자매님이나 다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따스함과 다정함으로 그리고 공감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들은 바로 이 힐라면서 3장 35절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활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공감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고만 만다면, 우리는 가장 주님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인가, 일을 처리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최근에 제가 뭐 이거는 모든 것에 이제 음, 모두가 그렇다라고 이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아니까. 다만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부름을 수행할 때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나 혹은 어,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에서 내 일을 부름을 수행하거나 내 일을 수행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 평의회에서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와 방법대로 그 일을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나눠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보지는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그, 나중에 한번 요거는 개인적으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아마 제 수업에서 몇 번 이제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베드라 장로님께서 예전에, 어, 그, 존과 헤더라는 귀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존이 23세였고 헤더는 20세였대요. 그래서 선교사 귀환하고 결혼했을 때가 그 나이였대요. 근데 성전 결혼하고 3주가 지났을 때 존이 골수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전이가 되는, 항암 치료를 해도 계속 전이가 돼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종약을 좀 다리에서 큰 종약을 하나 떼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베드나 장로님이 이 이제 존과 헤더를 방문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 존이 저 신권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낳고 싶으니까. 23살이면 얼마나 어린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 이제 됐는데 결혼하고 그 오래 살고 싶고 가족을 좀 이루고 싶고 한 모든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좀 축복을 구했는데 사도가 또 오니까 축복을 보면 얼마나 또 신뢰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나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야말로 김민재 형님 극티예요. 베드나 장로님이야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낫지 않아도 받아들일 신앙이 있습니까? 만일 젊은 나이에 죽어 영의 세계로 옮겨져 그곳에서 계속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낫지 않을 신앙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람, 죽기 싫음 앞에서 혹시 이제 죽어도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한 존이 나중에는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생존하는 것보다 움츠러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낫지 않아도 받아들일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에 반하는 행동인데, 하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자신과 아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위해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신앙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요 말씀의 골자예요. 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칼이라는 새로운 회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힐라면서 3장 35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구들의 말로써 위안과 사랑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주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단순하게 아까 김민재 형제님 저활동된 귀한 선교사 얘기도 하셨지만 단순하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김민재 형제님이 아까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야, 너 기도하고 금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껍데기만 전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그리스도와 같은 음, 배려와 자애를 보여야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이 평화와 위로를 찾고 동시에 위안을 받고 동시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기꺼이 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완전히 해결됐나요? 아니요. 36절에 보면, 네, 계속 교만이 들어왔대요. 교만이 날로 자랐대요. 별의 일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최장로님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한 번 이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꿈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네, 우리의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얻는 위로나 기쁨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어, 위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말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어 모든 어떠한 흔들림과 교만을 극복하고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간증으로 또 경전에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을 보지 말고 다 같이 위를 보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단순하게 나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현정 자매님이 들려주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그러한 경험의 겉모습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너무 길어가지고 꼭 한번 배달장님 요거는 한번 읽어보셔요. 혹시 마치기 전에 기도해 주실 분 계십니까? 김지은 자매님 혹시 폐기도 가능하신 상황이셔요? 아니면 어려우셔요?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형제님? 물론이죠.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함께 정혜상 형제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저희가 함께 종교교육을 참석할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과 또 영적인 영감들을 나눠준 단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종교교육원 모임에 참석한 모든 반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정혜성 선생님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또 남은 한 주와 또 다가오는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